야곱이 이집트에 온 이후로 3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원래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보다 더 많아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른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이들과 여자의 숫자까지 합하면 수백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숫자가 늘어나도록 내버려 두면 큰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그들이 정치적인 힘이 없이 살고 있었지만 만약 그들이 힘을 갖추게 된다면 그 결과는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지도자를 만나서 조직력을 갖춘다면 이집트 나라가 뒤집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강력하게 단합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막중한 강제 노동에 투입합니다. 피라미드를 건설하게 하고 거대한 신상들을 돌로 만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만 가게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아주 잔인한 결정을 내립니다. 출산을 돕는 산파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자식을 낳을 때에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여버려라. 그러나 출산을 돕는 산파들은 여러 핑계를 대며 파라오의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갓난아기를 죽이는 것이 양심에 너무나 거리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모든 국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명령입니다. 나일강에는 악어들이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기를 강물에 던지지 않으면 군인들이 아기를 잡아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어린 생명이 강물에 던져져서 악어의 밥이 되는 동안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도대체 어떠했겠습니까? 심장을 칼로 도려낸들 그거보다 더 아플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진 고난과 학살의 시대에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생명에 대한 절체절명의 위협 가운데에서 모세는 태어납니다.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서 악어의 밥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기적과도 같은 섭리로 인해서 모세는 목숨을 건집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며 모세는 이집트 왕실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서 귀한 신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모세의 나이가 40살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뭔가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모세를 지키고 보호하여 이 높은 자리까지 인도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이르게 되면 자신의 위치에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최대한 즐기며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는 데에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인생을 최대한 즐기며 안락함과 크고 작은 행복을 누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마음속에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족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거창한 사명감을 가슴속에 늘 간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모세는 40살이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기에는 참으로 적절한 때가 되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40살이라는 나이는 지식과 지혜, 그리고 체력과 열정이 조화된 인생의 황금기와도 같은 나이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규합하여 무엇인가 큰 뜻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길을 돌이켜볼 때에 모세와 함께 해왔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지금부터 모세가 하고자 하는 일에도 반드시 함께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어느 날 어떤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고 학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신을 모래 속에 안매장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곧 발각되고야 맙니다. 현실은 모세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모세가 규합하려고 했던 동족 이스라엘은 전혀 모세를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순식간에 살인자 그리고 지명수배자가 되어 도피하게 됩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순간 모세는 냉엄한 현실을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은 절대로 그 순간에 모세를 번쩍 들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내리쳐서 외롭고 고독한 광야로 내쫓아 버립니다. 아무런 위로도 없이 아무런 약속도 해주지 않고 열정과 지식에 충만했던 40살의 모세를 고요한 광야의 정막 속으로 사정없이 집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랜 침묵이 이어집니다. 광야로 쫓겨나온 모세는 단 한순간에 모든 삶의 기반을 모두 잃었습니다. 모세는 객지에서 아내를 맞아 조촐하게 가정을 꾸립니다. 생업을 위해서 평생 해본 적이 없던 목축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목축업으로 크게 성공하는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족들 입에 불칠을 하기 위해서 조촐하게 밥벌이를 하는 수준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사실상 사람이 사는 세상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큰 일들은 알고 보면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기회라도 주어진다면 지극히 겸허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모세가 아니고 야곱이 이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졌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이었다면 자기 손에 맡겨진 작은 숫자의 양들을 가지고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오늘은 내 손에 적은 숫자의 양들밖에 없지만 나는 이 양들을 잘 기르고 번식시켜서 반드시 엄청난 부를 이루고야 말겠다. 나는 반드시 재벌이 되고야 말겠다. 야곱이었다면 이러한 큰 희망을 가지고 목축업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지금 이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가
지명 수배자가 돼서 객지에 도망 나와 살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도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래서 나를 겪어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도록 하겠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믿고 인정하게 되면 나는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나는 그들을 규합해서 반드시 큰 세력을 만들고야 말겠다.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그만한 일부터 시작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는 큰 일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다. 나는 절대로 믿음과 신념을 잃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요셉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작은 일에서 기회를 찾으러 노력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오랜 기간을 단지 기다리면서 보냅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답답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방치하면서 구체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보냅니다. 만약에 모세가 민족 구원을 위한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시각에서 보면 단 한 명의 동지라도 더 모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활동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면 열심히 돈이라도 벌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열심히 일을 하지도 않고 사람도 모으지 않고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축을 돌보며 그냥 보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표는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스스로 구체적인 계획을 짤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눈을 감으면 아련한 환상들이 끝없이 떠올랐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전인격적인 회심을 체험하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살아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변화되는 그런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말씀과 계명을 받아들고 지키면서 국가와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런 환상이 보였습니다. 법과 질서와 조직이 세워지는 과정이 모세의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마치 세밀하게 찍어놓은 사진들처럼 민족 해방의 과정들이 모세의 머릿속에서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족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사명, 그것은 단지 정치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생활로부터 물리적으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법률과 질서를 세우는 일, 수백만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 말씀을 통해서 모든 백성을 신앙적으로 훈련시키는 일, 또 약속의 땅을 다시 찾아서 얻는 일, 이 모든 엄청난 규모의 일들을 이루어내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 목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한 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수십 년에 걸쳐 끈질긴 열정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구석구석 아주 천천히 연구하고 깊이 생각합니다. 버려진 자처럼 객지로 나와서 밥벌이를 위해 조촐하게 양떼를 끌고 다녔던 그 오랜 고독한 시간 속에서 모세는 끝없이 민족 구원의 복잡한 청사진들을 자신의 머릿속에 설계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오랜 기간 동안 모세에게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모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수십 년간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젊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 현실을 조금만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앞에 길을 열어주세요. 모세는 수십 년에 걸쳐서 처절하고 고독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잔인하리만큼 아무런 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늙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태산과도 같은 거대한 목표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인간은 점차 시들어갑니다. 수십 년간 울부짖었던 필사적인 기도는 이제는 너무나 늙어버린 노인의 아련하고 슬픈 추억으로 남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생 고독하게 준비를 했지만 나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내 마음속으로 수고하며 꿈꿀 수 있었다는 그것만으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평생 간절히 바랬던 그 놀라운 꿈들 때문에 내 가슴이 벅찬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불타는 마음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나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훈련이 되어서 우뚝 설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수없이 많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아닌 나보다 더 훌륭한 다른 누군가를 들어서 세우실 것입니다.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순수하며 나보다 더 정직하고 나보다 더 의로운 나보다 더 유능한 누군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서 세우실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 필멸의 인간은 한 포기의 풀처럼 시들어서 결국 사라지겠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군가를 들어서 세우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천천히 정리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간의 지혜로도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난생 처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실존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평생토록 바로 이러한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모세의 마음속 희망의 불빛은 어느덧 사라진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저 마음속 깊숙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모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모세가 모든 희망을 잃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의 파라오 왕에게 보내겠다.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려고 한다면 평생을 다 바쳐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는 그런 일쯤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힘이 있다고 이집트의 파라오 왕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구원의 길로 나가게 한다는 말입니까? 민족 구원의 거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쓸모없는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는 고작 빈들에서 양을 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모세입니다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떠한 일이라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고독한 고뇌의 시간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무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모세야, 지금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모세가 자신의 손을 보니 낡은 지팡이 하나를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인간의 연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미 무릎 관절이 망가져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져서 지팡이가 없으면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지팡이는 좌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선택하셔서 전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연약함과 인간 좌절의 상징인 지팡이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기적의 도구로 바꿔버리신 후에 다시 그것을 모세의 손에 쥐어주십니다. 이 지팡이로 인하여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시킨 대로 가서 내 일을 행하라. 그러나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반대 의견을 펼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이 어눌합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탁월한 언변이 있어야만 민족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고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다. 나를 신뢰하라. 이제는 내가 시킨 대로 가라.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홀로 외롭게 고뇌하던 모세는 정작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음에도 깊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큰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너야말로 내가 선택한 단 한 명의 사람이다.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너다. 만일 너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너에게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네 밑에서 일하게 하면 된다. 자, 이제 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라. 가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라. 호렙산에서 일어난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은 참으로 놀랍고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크고 작은 일에 그분의 사역자로 삼으셨었습니다. 이번에는 너무나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독한 리더십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의 삶과 범사에 알게 모르게 축복을 하시며 그들의 소박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조용하고 은근한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들어서 쓰실 때에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기적과 권능을 쉬지 않고 나타내시며 인간의 마음과 눈을 압도하시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일에 가장 적합한 사역자로서 하나님은 고독한 리더십의 소유자인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거대한 규모의 일들을 모세를 통하여 단번에 이루어 버리십니다. 이후에 모세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감탄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많이 준비된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비록 수십 년간 들판에서 양이나 돌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세의 머릿속에는 치밀한 민족 구원의 청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하고 조직하고 양육할 거대한 설계도가 모세의 머릿속에 수십 년에 걸쳐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정말 보기 드문 인격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 단호한 결정력과 지도력, 수백만 명에 달하는 민족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통솔하였으며 그들에게 신앙과 제사의 표준을 확립하였습니다. 공동체 유지를 위한 법률과 질서를 세웠으며 온 백성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였습니다. 모세는 군대를 동원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신적인 권위를 위임받아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백만의 백성을 지도했고 훈련시켰습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인물을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나 불러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 뜻에 꼭 맞는 일꾼은 매우 귀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나타내시며 자신이 선택한 사역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마침내 어느 날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때가 이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부족한 인간이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오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해도 여전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서 있습니다. 그 어떠한 불가능도 없으신 주여, 당신의 영광은 언젠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며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당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